이번 주가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가장 시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사실은 우리 명절날 이 설날에 가장 그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상 숭배 많이 하면은 반드시 우상 많이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이러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 영적인 공격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후대들에게 이미 영향이 와 있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뭔가 행동을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정신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이 남녀 호랑객교를 오래 열심히 다녔던 그 배경 속에 아들 둘 다인데 둘 다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야, 이 우상 숭배하면은 이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기간이 설 명절, 우리 명절 기간에 우상 숭배 가장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공격을 받기 쉬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가장 응답을 받는 시간, 또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명절날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가장 큰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오는 거,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복음화하는 것이 가정 가문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이 언약 잡았는데 그 가정 가문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 가정 가문 속에 불신앙이 세냐 믿음이 세냐 이 싸움이거든요. 믿음이 세면 불신앙이 이기거든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은 복음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는 시간이 우리의 명절 시간이다. 그리고 또 이 명절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늘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결혼할 때 사랑이냐 사명이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사실 3개월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또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사랑한 마음도 물론 그 마음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겠죠. 사랑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함께 가야 될 방향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갈 방향과 사명이 안 통하면은 결국은 갈등인 겁니다. 근데 함께 갈 방향과 사명이 같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와도 같이 힘을 내서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세계복음화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증인되고 주역되는 가정 가문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인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가문. 언더우드 가문은 4대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헌신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가문을 통해서 그 배경 속에 세워진 것이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많은 역할들을 그 가정 가문이 그 가문 자체가 이 사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은 한국이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 가문에게 맡겨준 곳은 한국이다. 그래서 언더우드 가문이 언더우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앰뷸런스 병원 차 구조도 바꾼 사람이 그 언더우드 그 손자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 부산에 보면은 일신 기독병원 맥케지 선교사가 그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그 당시 힘들었잖아요. 일제의 강점기에다가 또 6.25 전쟁으로 완전히 처참한 그 상황 속에 그 맥케지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의료 열악하니까 병원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가 이 사람이 이제 안 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 딸 둘이 들어와가지고 딸 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완전 그 일신 병원이 지금 그 배경 속에 세워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가족 자체가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사명이 발견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일이 오면은 가족 속에는 계속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향이 같고 사명이 통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 방향 속에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두고 이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이 비밀들을 찾고 누리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명절날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결국 중요한 건 또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날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는 날이죠. 저는 이렇게 언약이 잡아지더라고요. 왜 설명절이 있나? 우리 왜 설날이 있고 왜 추석이 왜 있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 가문을 향한 복음화에 대한 언약 잡는 것이다. 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붙잡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중요한 주역들이고 증인들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명절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중요한
이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사건 속에서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데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빠졌다더라.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또 뭔가 기적을 보여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그렇구나 넘어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겠죠. 그 문제 사건을 향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랑 이렇게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은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네가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두 번째. 네가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저는 말씀 운동하면 한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내놨는데 누굴 내놨냐니까 지난주에 뭐 놀러 간 거예요. 어디 놀러 갔냐니까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멀티방이라고 있었거든요. 오락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다음에 포켓도 치고 이게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이제 PC방도 있고 다 모아놓은 그 멀티방이 있는데 거기 매니저 되는 한 분을 만난 거죠. 관리하는 사람.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왔었다. 놀러 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이름 뭔데? 하니까 이름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거기 각 섰고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럼 그 사람 두고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 이제 한 몇 달 지났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연락이 와가지고는 지금 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만났는데 그 아저씨 보고 교회 가고 교회 가는데 혹시 아저씨도 교회 갈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아저씨 데리고 온 거죠. 그 아저씨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는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말씀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제자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에 대해 봤지만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나 남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속에 이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야,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우리 먹을 거를 해결해 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른 채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거죠. 거의 틀린 생각 속에 하나님 원하는 계획도 하나님 원하는 뜻도 아닌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제 왕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피하게 되는 게 오늘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되고 이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선민사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 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 사단,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모른 채, 복음은 모른 채 사실 기복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 완전 끝내시고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관심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는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온 이유는 요건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자꾸 여기로 가니까 이제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너희는 배 타고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근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재촉해서 갔는데 가는 길에 풍랑이 일죠.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전쟁 칠 때에 군인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훈련된 특공대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훈련된 장교와 특공대가 없으면은 거기를 장악할 수 없거든요. 특공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중이 떠중이 많아봤자 결국은 다 총알 바지되고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석이 되기까지에는 일단 중요한 것은 원석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원석을 찾아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세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깎아내야 되거든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깎아내야 진짜 보석이 원석 자체로는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 세공의 기술에 따라서도 값어치가 달라지거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할 원석 제자를 불러놓고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뭘 훈련시키는 거냐? 이 상태가 불신자 상태거든요. 상태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신앙 속에 있거든요. 살아가고 있거든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 사건 속에 거의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오늘 풍랑 속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근데 풍랑 속에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야, 이제 힘들구나. 얼마나 시달렸던지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저거 유령 아이가, 저 귀신 아이가 이리 본 거죠. 완전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일들 속에 내 상태가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상태다 보니 거의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거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바꾸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세계복음화를 쓰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넘어섭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비밀 모르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또 문제 생기면은 점치러 가야 됩니다. 구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주팔자 운명 때문인가? 그렇죠? 토정 비결, 그렇죠? 이런 거 보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풍랑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 오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이 문제에 빠지죠. 이 문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하죠. 아니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죠. 그렇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막 그냥 피하면서 이렇게 피하죠. 아니면은 싸웁니다. 이겨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거의 가겠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어부들 전문가가 볼 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 없이 이제 거의 뭐 포기한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좌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는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다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노예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감옥도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길이 된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도망 다니는 게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고 완전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만날 때 그냥 문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가능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인격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가진 경험 가지고, 내 가진 인맥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계라는 게 오잖아요.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라보는 비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거 문제 쳐다보다가 전부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바람 쳐다보고 풍랑 쳐다보다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그 속에서 제대로 한 것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죠. 헤맸지만 그래도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올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속에서 그 말 하잖아요. 말이 중요하다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 그 신언서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 뽑을 때 이 네 가지를 본다. 그래서 신언서판, 신, 몸에 그 사람의 용모라든지 그 몸을 본다. 몸을 보고 그 인물을 그 급제를 시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중요한 역할 맡아도 되겠다. 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의 판단하는 걸 보면서 사람을 뽑는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언이 말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듯이 모든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합격하려면 면접이라는 걸 보거든요. 면접 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이 뭐냐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사람이냐가 그 말 속에 나오는 거니까.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이게 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신앙이 결국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게 미래로 오는 거거든요. 미래로 오는 건 딴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미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했던 믿음,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뭐냐?
오늘 그 믿음의 말, 이것이 결국은 응답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간혹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거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원리는 사실은 요거거든요. 원리는 그겁니다. 거기에 네가 붙잡혀 있지 말고 오늘 지금 네 속에 뭘 심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되고 싶은 걸 가지고 심잖아요. 그게 명상의 원리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그 돈 많이 벌 거에 대한 것을 자꾸 심잖아요. 왜냐면 이게 오니까 결국은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책에 상상한 만큼 그 온다는 게 책이 있거든요. 결국 이거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뭘로 바꾸느냐? 이 시간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희미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향한 언약이 희미하면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분명하면 분명한 만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들이 있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한테 절하더이다. 그 말 듣고 형들이 기분 나빴잖아요. 뭐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뭐 네가 뭐 높아질 거라고? 형들은 싫어했거든요. 잘난 체 하는 거라 생각하고 싫어했잖아요. 근데 요셉의 그 꿈이 결국은 그 꿈 그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지금 어떤 게 각인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잡느냐가 결국은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지금이 응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속에 지금 쌓인 것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대로 되게 되죠. 요셉이 말한 대로 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꿈꾼 대로 온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고 난 뒤에 뭐라 말했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 고백을 실제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흔적 속에 로마는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 로마 복음화된 속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통하는 고백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놓치면은 사실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고백 하나 잘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걸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언약 잡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 하루를 정복하는 시간, 또 나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오나시스가 그 잡일을 하면서 그 배 타고 당기는 잡일을 하면서도 그 다른 사람은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럴 때 이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미래를 그렸다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선박왕이 될 것이다. 이랬다 하잖아요. 그 원리는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 모르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뭐 기도 뭐 되겠나 생각하겠죠. 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나의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은 나의 가정을 바꾸는 시간이다. 내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은 내 현장을 바꾸는 시간이다. 이거를 바꾸고 그 현장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야 길이 되지. 이것이 안 바뀐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가 길이 아니고 이렇게 거기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길이 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서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아침부터 해보는 거죠. 결국은 오늘인데 오늘에 시작하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눈 뜨자마자 나는 오늘 현장을 바꾸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나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는 현장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 속에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왜 이 문제와 이 사건이 있습니까? 결국은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걸 알아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배 타고 갈 때 풍랑 올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안 갔겠죠. 좀 이따 갔겠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배 타는 거에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전문가도 어쩔 수 없는 문제와 한계가 오거든요. 진짜 참된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일어난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아시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 현장을 승리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 도전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속에는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지고 그 현장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빠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는 시간, 또 그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